할렐루야. 아멘. 더 힘있게 저희들 아멘 하라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희는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덧입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 주님 만나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문을 열고 주를 모시기로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한 분만으로 이 시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동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힘있게 찬양하기로 합니다. 지존하신 주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만 되지. 벗고 보니 슬픔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내 영혼이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네. 하늘 다시 한번 높은 산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렇습니다.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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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내 모든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그 어디나 네. 하늘나라 하늘나라 아멘. 이 자리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등 뒤에서 지키시고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신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공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 예수와
골짜기라도 험한 골짜기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예선지자 애선지자의 높같이 우리들 곧 천국에 들려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직 인사를 나누지 않은 것 같아요. 앞에 뒤에 좌우분들 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네.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을 받은 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되어주기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며 함께 계시는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 중에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의 승리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아멘. 주께서 뜻하신 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으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는 밤에도 주의 말씀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의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소명교회 성도로 또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주 앞에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밝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할 때에 그 자리가 거룩한 성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온전히 주를 바라보기를 합니다. 주를 향하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은 곳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기쁨을 가지고 뜨겁게 예배하기를 합니다. 감동이 있기를 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넘쳐가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아버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가난한 심령으로 주를 찾고 부르짖는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앞에 믿고 찬양할 수 있는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께 있음을 믿사옵니다. 우리 소명교회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교육자를 붙여주셨사오니 아버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한마음 함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 새로운 환경 자리인데요. 더 새롭고 더 기쁨이 충만하시죠? 네, 익숙합니다. 저희들에겐 익숙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예배드림도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저희들 광고 이어나가겠습니다. 일부 우리 친교는 노영수, 노희정 권사님께서 제공을 해주셨고요. 2부는 이양 장로님께서 셀장으로 섬겨주시는 은혜셀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광고
노숙자 사역 있습니다. 저희들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미드타운으로 노숙자 사역을 나가고 있습니다. 10월 5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오전 8시 30분 저희들 미드타운으로 노숙자 사역 나갑니다. 많은 참여 또 관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야외 액티비티로 저희들 10월 5일 또 토요일에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지난 성경학교 때 있어야 할 행사였는데요. 날씨 관계로 좀 미뤄져서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뷰포드에 있는 짚라인을 하러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모로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스 중고등부죠. 코리안 페스티벌에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10월 5일 그리고 10월 6일 토요일 주일입니다. 오전 토요일은 11시부터 오후 9시, 주일은 오후 2시부터 6시. 지금부터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치 타코, 불고기 김치 타코를 아이들이 준비해서 또 이제 서빙을 하고 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날 가셔서 소명교회 사인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스에서 겨울 수련회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있습니다. 아미카롤라 폴 그 폭포에 있는 데로 간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등록이 항상 저희들 조기 마감됩니다. 11월 3일까지 미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카드 작성 안내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등록카드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또 써주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 교적부 관리 차원에서 저희 교회에서만 저희들이 그것을 쉐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전하게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가족 4기 교육이 있습니다. 10월 20일, 27일 주일 2회에 걸쳐서 있습니다.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 또 받지 못하신 분들 과거에 새가족팀에서 안내가 갈 겁니다. 개별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또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 1시 30분 쉼터에서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창립 3주년 감사주일이 다음 주 주일입니다. 다음 주 주일 10월 6일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전도 대사자들이 있으시면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학교입니다. 임시로 오늘만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혼돈 없길 바라면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좀만 뒤로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참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영화 중에 제가 영화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요. 주인공 배우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근데 가오가 뭐예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이 없지 뭐 믿음이 없습니까? 열정이 없습니까? 미래가 없습니까? 그죠? 우리도 이제 머지않아 정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당도 갖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1920년에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건물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1920년에 예일대학교 고고학 연구팀의 노력에 의해서 최초의 교회 건물이 발굴된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시리아 지역의 국경 도시였던 두라 에오로포스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교회로 사용되던 집이 발견된 겁니다. 훗날 이 교회를 두라 에오로포스 교회다라고 사람들은 부르게 되었죠. 최초의 개인의 집이었는데 교회로 예배당으로 사용된 건물이었어요. 주 30년경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또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초대 기독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00년 동안 로마 제국의 아주 끊임없는 극심한 박해에 시달리게 되죠. 그런데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고 꿋꿋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더 힘있게 능력있게 뻗어가게 됩니다. 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죠. 과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을까? 어떤 모습으로 그들은 예배를 드렸을까라고 하는 그런 증거물이 필요한데 없었던 거예요. 많은 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라고 하는 설들이 있었어요. 나름대로는 다 일리가 있었죠. 왜냐하면 박해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 다시 말하면 무덤이었죠. 무덤 속에 들어가서 박해를 피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설이 하나 또 있고, 또 유대교 회당을 빌려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유대교 성전 병합설도 있어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 그러나 증거가 찾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가정교회설입니다. 개인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있지만 고고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증거물들이 없었어요. 기독교인들이 과연 계속 모여서 일관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방식의 예배는 무엇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되었죠. 이 모든 것에 답을 줄 수 있는 건축물이 시리아의 국경 도시였던 두라 에오로포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 두라 에오로포스 지역은 여러분이 익숙한지 모르겠지만 이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어요. 파르티아 제국과 또 그리고 로마 제국이 서로 차지하려고 병합을 벌였던 장소예요. 각축장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56년에 사산조 페르시아 때 이 두라 에오로포스 지역이 망하게 되죠.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산조 페르시아에게 점령이 되고 그 이후로 다시는 건축물이나 어떤 여러 가지 지역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덕분에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두라 에오로포스라고 하는 이 지역이 된 거죠. 너무도 소중한 장소죠. 거의 2000년이 지났을 때 예일대학교 고고학 팀에 의해서 최초의 교회가 발굴이 된 거예요. 우리가 3세기 정도 얘기해요. 3세기에 교회가 있었어?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256년, 257년 이 정도 되는 시간이에요. 이때 땅 속에 묻혔다가 그대로 발굴이 된 겁니다. 이 집은 초대교회가 개인 주택을 개조해서 예배당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 최초의 증거물입니다. 두라 에오로포스 이 가정교회 크기가 얼마나 했을까? 한 34평이라고 그래요. 34평. 34평이면 미국의 측량법으로 치면요 1200 스퀘어핏이에요. 1200 스퀘어핏이 얼만큼 되는 거죠? 제가 잘 모르겠어. 1200 스퀘어핏이면 네? 조금해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같이 하시죠. 이거보다는 굉장히 적겠죠? 이건 굉장히 크죠. 1200 스퀘어핏이에요. 들어가게 되면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세례탕이 있어요. 그리고 중앙에는
예배 초소가 있는데 한 50명 정도. 왜냐면 그때는 사람들이 조그맸나 봐요. 지금은 그냥 몸뚱이들이 다 커졌잖아요. 그때는 조그맸어요. 그리고 옆방에는 친교실이 있고 그 뒤에는 식당이 있고 또 사람들을 교육하는 교육실도 있었어요. 조그만데 다양하게 있었던 거죠. 조그만 그 방에서 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있는데 벽과 천정에 여러 가지 벽화들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벽화의 모습은 256년의 얘기예요. 256년에 그 벽화의 모습들, 천정에 그려진 이 모습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똑같았던 거죠. 예전에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게 허구다,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256년에 1세기가 끝나고 곧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어쩌면 기독교가 시작됐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때 이 벽화의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된 모습이 진짜 일어났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벽화들이 발견이 되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들, 또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벌이시는 장면,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만찬을 나누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장면들을 현실로 입증해주는 벽화들, 그림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도 일치하는 그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알게 되었던 거죠. 아, 성경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 이게 맞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뗐다는 거죠. 아,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집을 교회당으로, 예배당으로 사용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얘기예요. 기쁨과 순전함으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시니라.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바라고 하는 그 여자의 집에 뭐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아, 이게 바로 이 두라 에어로포스 교회와 같은 거였구나. 이 여자의 집을 개량해서 교회로 사용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그러니까 여기도 집에 어떻게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집을 개조해서 교회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성도의 집을 예배처소로 삼았고 친교의 장소로 삼았고 그 다음에 선교의 거점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장소는 일반적으로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예배당, 이 예배당은 언제 나오게 되었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이것은 대부분 4세기 중반부터 일어나게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황제가 있었죠. 콘스탄티누스. 우리가 콘스탄틴 대왕이라고 불러요. 이 콘스탄틴은 굉장히 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교활한 사람이죠. 머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워낙 기독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치세할 때는 기독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끌어안는 것이 나라를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사람은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립니다.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와 그리고 작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종교들 더 이상 박해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칙령을 내려요. 그게 313년에 있었던 밀라노 칙령이에요. 그 중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지파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가 다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325년에 우리 니케아 종교 회의를 소집을 해요. 참 기독교의 첫 번째 공회를 로마 황제가 주관했다는 게 굉장히 놀랍죠. 그리고 325년에 나이시안 크리드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았어요.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나오면서 392년에 이번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정합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거는, 그러니까 400년대 중반부터 기독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되면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독립된 건물로서의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대부분 기념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 죽었다? 그럼 거기에 기념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목이 잘라지면서 3번 튀었다? 그러면 3개 교회 만드는 겁니다. 3개 만들었더라고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 그러면 거기 마리아 교회를 세우고, 이런 식의 기념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가 교회가 점점 활성화되고 뻗어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의 이런 교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참 신기한 것은 교회의 암흑기는 교회의 건물이 생겨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참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교회의 건물이 생겨나면서 교회의 암흑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죽이고 아주 잔인했잖아요. 박해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융성해지고 뻗어간 게 아니라 교회에 돌이킬 수 없는 침체기, 암흑기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깨어있던 생명력을 주었던 시대는 언제인가라고 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이것도 교회가 건물이 없을 때입니다. 이것저것 옮겨 다니면서 어렵고 힘겹게 예배를 드릴 때, 박해를 받을 때는 카타콤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건물이 없어서 결혼식장이 아니지 유대교 성전을 빌려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성도들의 집을 개량해서 예배를 드릴 때 오히려 그때가 생명력이 있었다는 거죠. 눈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의 종탑이 올라가고 높이 올라가고 교회가 점점 커지고, 요즘에는 대형화되고 기업화되었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줄어들게 된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 신경을 쓰게 되고 교회가 천국을 대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희생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더 잘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을 알아요. 한인교회에서 만나는 여러분들과 떠돌아다니는 집시 성도인 여러분들을 만나는 건 많이 달라요. 눈이 생명력이 있고 빛이 나요. 그냥 건물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미래가 너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정신은 우리가 알면서 같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의 대부분의 부정과 비리는요, 교회가 자리를 잡고 기업화되고 세상의 어떤 그런 팽창주의를 지향해 나갈 때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언제나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그 성전의 허망함을 이렇게 꾸짖으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의 성전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3번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웅장하고 가장 멋있는 성전이 헤롯 대왕의 성전이에요. 46년 동안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은 46년 동안 지은 이 거대한 성전, 유대인들의 자부심과 긍지가 되는 이 성전,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성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이 성전에 대해서 선언하셨어요. 뭐라고요? 허물어라.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은 예수님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세우시겠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길을 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이 건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만남의 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없는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교회는 단언하건대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에 십자가를 세우고 여러 가지 멋있는, 아주 멋있는 장식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 거기는 단언하건대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에 위배되는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어떤 건물이나 구조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교회, 여러분 거기를 어떻게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성경에 비추어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아틀란타의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초대 교회는 박해를 받을 때는 카타콤의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의 회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박해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었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당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배의 교회라고 하는 것의 생명은 장소가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의 장소예요. 바로 여러분이 교회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가는 것이 교회예요. 길거리에 모이게 되면 길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학교에 모이게 되면 학교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예식장에 모이게 되면 예식장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진정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빠른 길,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을 택하셨어요.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죠. 그때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은 쉬시게 되었어요. 그때 시간이 오후 6시였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다른 성경은 대부분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은요 6을 더해서 봐야 현대 시간이 나와요. 로마시가 아니고 유대시를 썼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1세기에 만들어지면서 로마의 시간, 현대의 시간과 가까운 시간을 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오후 6시는 그냥 우리가 6시로 받아들이면 돼요. 6시, 이스라엘의 날씨는 어땠을까? 무지무지 덥더라고요. 짜증스럽더라고요. 피곤하고 지치고 목마르고 배고파요. 왜 그러냐면 하루 종일 길을 걸어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계셨고 야곱의 우물이라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자부심과 긍지였던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앉아 계셨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로 데려갔어요. 예수님 혼자 있을 때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여자에게 물을 기를 수 있는 도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원수지간입니다. 서로 굉장히 미워해요. 특별히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역시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런 대우를 받는데 좋겠습니까?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둘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의 행색을 보고 예수님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비꼬듯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나 같은 개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까? 목마르니까 당신도 별 수 없네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도 알고 그리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생명수, 생명을 주는 물을 달라고 간구했을 것이다. 이 생명수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고 우리의 영혼에 풍족함을 주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깨워주는 물인데 그 물을 내가 나에게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범상치 않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움찔하죠. 그래서 여인은 조심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인은 예수님의 목마름을 보면서 한마디 한 것인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인생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보고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서로가 보는 관점이 달랐던 거죠.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영생하는 물을 주는 샘솟는 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자, 그러자가 여자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인생 목마름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시고 다시 물을 기르러 여기에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속에 피곤하고 지친 그녀의 인생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 정말 피곤하구나, 이 사람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없어? 있죠? 대화해 보면 이 사람 힘들구나, 세상에 낙이 없구나, 이런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그만 살아도 나 하자 없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질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의 삶이 그랬던 거죠. 이 여인의 직업이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인생 자체가 피곤하고 힘든 삶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인생 정곡을 찌르는 말을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자 이 여자가 전율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얘기하시죠. 너의 말이 맞다. 너는 이미 5명의 남자와 살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너의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자가 그냥 전율했겠죠. 이 사람이 누군데 내 인생을 아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쪽집게라고 합니다. 쪽집게. 예수님께서 쪽 집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굉장히 놀란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꿰뚫어 보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여인이 얘기합니다. 당신 누구야? 내가 볼 때 당신은 예언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선지자가 맞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미래를 아시는 분.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은 정말 자신이 궁금했던 것을 질문하게 되죠. 이 여인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고달프면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폭탄이 막 비처럼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그리고 목숨을 건 수술을 바로 앞두고 있는 수술실 앞에서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은 반드시 계셔야 하고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실존적인 인간의 고백이에요. 인간은 다 그런 존재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곧바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에 한국에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주님 고대가라는 노래가 있죠. 여러분 아세요? 주님 고대가? 무슨 얼굴 표정을 좀 어떻게 해보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도 괜찮고. 예. 주님 고대가가 있었잖아요. 낮에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 한국의 찬송가들은 대부분 구슬퍼요. 이렇게 부르면 돼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대충 아시겠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톤으로. 주님만 고대한다는 이야기죠.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세상에 기도할 게 없어요.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목마름으로 이 여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얘기예요.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의 조상들은 대대로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우물 있는 거 그거 별거 아니고, 지금은 보면 별거 아닌데 그 당시는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 여러분 건물 없으니까 건물 필요하죠? 그거 봐. 이 건물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없고 보니까 이게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와이프들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없으면 참 힘듭니다.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남편도 이거 누가 좀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귀신 뭐 하나 몰라 그러는데 여러분 있는 게 좋습니다. 없으면 정말 힘들어. 있을 때 소중히 여기는 게 중요하죠. 이 우물, 그 사막 같은 지역에서 이 우물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우리 사마리아 조상들은 이야기를 했고, 당신 같은, 예수님에게 하신 말이에요. 당신 같은 유대인들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덧붙여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여러분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더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믿어라.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산이다 또는 예루살렘이다 하고 굳이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때예요. 22절, 너희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를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말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를 하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분을 잘 알고 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이죠. 그 얘기예요. 23절, 그러나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왜 그때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24절, 너무도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분이시니,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다. Therefore, the worship person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the worshippers,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Must worship in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하고, 또 뭐예요?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처럼 육신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은 공간이나 장소에 제약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이 어디든지 어떤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뱅퀴트 홀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고, 예배에서 길거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여기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No. 여기에 영빨이 있어. 뭐 이상한 소리만. 여기가 용하다. 뭐가 용해, 용하긴.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어느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심산 오케이, 예루살렘 오케이.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또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일시적인 조항들 때문에 이제는 얽매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동안 유효한 것이지만 이 율법을 능가하는 분이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도 의미가 없어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베트남 사람, 흑인, 백인, 황인종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오면 누구나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성전의 기능도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성전보다 더 큰 분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우리 모든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똑같이 나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공급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을 가졌어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진리이신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에게 디바인 위스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진리이신 당신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야 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배는 예식이나 형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진리에 좌우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여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드린다, 예배하려고 모인 거예요. 장소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데, 그 예배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 그러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공급받았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해서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은 복잡할 거예요.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모였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 곳의 장소를 바꾸면서 심지어는 자신의 집을, 초라한 집을 예배처소로 만들어서 예배할 때도 그들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했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교회라고 하는 유산을 남겨주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이 여인이 체념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여인은 메시아가 답이겠네, 예수님이 오셔야 이거 알겠네, 당신의 말도 일리가 있고 끄덕끄덕 하는데 메시아가 오셔야겠네, 여인이 체념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수도 주시고 구원도 주셔야 길이 열리겠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말 저는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26절은 정말 저에게 전율하게 했어요.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몰랐던 거죠. 자기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키라고 이야기했던 진리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여인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 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이 돌아다니면서 메시아를 보았다, 그분이 오셨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에 어네스트 티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네스트 티틀. 근데 이 사람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몇 년 동안 암으로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죽었어요. 이 티틀이라는 남자는 정말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원망했죠. 낙심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드렸는데 이 내 아내를 그렇게 급하게 데려가셔야만 했습니까? 좀 어떻게 바꿔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낙심해서 이 티틀이라는 남자는 망연자실해서 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몽유병 환자처럼 과속으로 차들이 막 달리는 찻길을 무단횡단했어요. 땅 부딪혀서 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돌았던 거죠. 깊은 강이 있는 다리의 교각 위를 걷기도 했어요. 떨어져서 죽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 거였죠.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우범지대를 지나치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가 높은 건물의 옥상에 서게 되었어요.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 불어오는 찬바람 때문에 정신이 들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침이었어요. 이 티틀은 밤새껏 죽음의 지경을 돌아다녔던 거죠. 정신이 비로소 들고 나니까 놀래서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너무 놀래서 뒤로 물러서는데 뒤에 누군가가 부딪혔던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아버지였어요. 바로 뒤에 자신의 늙은 아버지가 서 있었던 거예요. 서 있다가 아버지는 아들하고 부딪히면서 뒤로 물러나게 되었던 거죠. 아버지는 아들을 위로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밤새도록 아들의 뒤를 따라다녔던 거예요. 위기의 순간마다 뒤에서 아슬아슬하게 지키면서 아들을 따라오신 거예요. 아들이 찻길을 건널 때 같이 건너면서 위기의 순간에 아들을 어떻게든지 덮치려고, 교각을 걸을 때는 떨어지지 않도록 뒤에서 조심조심 따라왔고, 강 그리고 우범지대를 지낼 때는 긴장해서 아들 뒤에서 따라왔고, 그리고 높은 옥상에 있을 때는 아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밤새도록 손을 뻗어서 지키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두라 에우로포스 같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이 다음에 아마 시간이 다 지나서 보면 아마 이 시간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을 겁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보다 여러분 노마드 정신이라고 아시죠? 유목민, 개척민들의 정신이에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더 깨어있을 확률이 높아요. 사람인지라 망가지고 무너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는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려고 모였어요. 이른 아침부터 모여서 같이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예배 초소를 만들었어요. 저는 진리이신 우리 주님이 이곳에 우리를 따라오셨다고 믿습니다. 이곳에서도 우리는 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소명교회 창립한 지 3년이 됩니다. 3주년이에요. 와, 그죠?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3년이 후딱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3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을 우리가 좀 새롭게 부드럽게 만드셔서 우리 교회 섬기면서, 어렵고 힘든 교회 같이 섬기면서 분쟁하거나 다투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열정과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소명교회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할 때 이루어지는 참다운 예배인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가족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또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귀한 종들 가는 발걸음마다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귀한 종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고 소망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동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진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며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장소와 여건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함께 하심이 오늘도 저희들이 이 뱅킷홀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귀한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사랑하는 소명교회 가족들의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